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는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21절 후반부 말씀에 보니까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을 찾으면 용서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중요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가장 근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 기도 제목과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과 같은 응답을 받을 것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기도 제목, 언약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요, 그러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전도라는 것은요, 오늘 18장 2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것처럼, 기도에 대한 부분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것처럼요, 이 전도에 대한 부분도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느끼는 전도에 대한 오해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전도는 꼭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부담이 생깁니다. 전도를 꼭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상황이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것을 보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요, 계속 앞에서 설교하는 교회들이 전도를 해야 된다, 전도를 꼭 해야 된다, 가족을 살려야 된다, 누구를 데려와야 된다, 꼭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초신자들마저도, 아니 불신자들마저도 교회 다니면 전도해야 된다, 교회 가면 전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상황이 전도는 꼭 해야 되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부담을 쳐져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빈자리가 너무 많아지고 썰렁하네,
누군가를 꼭 데려와야 돼. 옆 동네 사는, 옆집 사는 친구를 데려와야 될 것 같고, 또 누군가 아는 사람을 데려와야 될 것 같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그런 부담이 생겨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보면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전도를 꼭 해야 되는데 나는 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창피하고, 나는 좀 부끄러움이 많고, 나는 조금 소심해가지고 나는 전도를 잘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그 교회를 하면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시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하고 있던 전도 방법이 이슬기 편지라는 전도를 하고 계셨어요. 한 사람 전도대상자를 정해서 한 10주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한 주마다 매주마다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전달해서 마음에 감동을 줘서 교회에 오게 하는 그런 전도 방법.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글씨 쓰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왼손잡이인데다가 이 악필이어가지고 글씨 쓰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교회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모든 친구들이 다 편지를 쓰고 있는데 너무 싫어가지고 전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많이 들었었어요.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한 열정이 더 많으신지라 그 시간에, 그 시대에 목사님께서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또 했었어요. 전도 폭발은요, 이 사람 많은 번화가에 나아가서 한 사람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한 사람은 크게 소리쳐 외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팀들은 옆에 가가지고 한 사람 붙어가지고 구원받았냐?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거거든요. 하필이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제 살던 동네에서 가장 번화한 술집도 많고 막 이런 동네에 가가지고 그 전도 폭발을 했어요.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나는 절대 이 전도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목사님께서 전도에 대한 마음이 크셔가지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 찬양 전도라는 걸 했었습니다.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전도팀들을 가서 전도하고 여기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했는데 하필이면 저희 다니던 고등학교 근처에서 찬양 전도를 토요일에 했어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 옆에 막 지나가면서 저를 막 쳐다보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뭐하고 있냐? 너 뭐하고 있냐? 제 이름을 부르고 가는데 창피해가지고 막 숨어버리고 싶어요. 이 전도는 뭐고 찬양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들었다는 생각, 가장 먼저 들었다는 생각이 전도는 나는 못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일 마음속에 듭니다. 옆에서 근데 계속 전도해야 된다, 전도를 꼭 해야 된다, 전도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세 번째로 하는 노래가 전도는 어렵다라는 부분. 전도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보다 보니까 어려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움은 공부를 해야지. 어려움은 공부를 해야지 잘할 수 있으니까 어려우면 전도에 대해서 공부해라. 전도에 대한 방법을 찾아라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이 주변에 보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돗개 전도다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딱 물으면 진돗개처럼 절대 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깨물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돌아온다. 이런 것들. 라이터 전도다 해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불을 지져가지고 뜨겁지? 지옥 가면 더 뜨겁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라고 해요. 그런 방법도 나오고 고구마 전도다 해가지고 찔러봐라. 언젠가는 있겠지. 익으면 내리고 와라. 뭐 달덩이 전도다 해가지고 가서 웃어줘라. 환하게 웃어줘라. 달덩이처럼 이렇게 웃어줘라. 제 얼굴이 달덩이처럼 생겼죠. 제가 잘 맞겠죠. 달덩이처럼 가서 웃어줘라. 언젠가는 오겠지. 나는 이러한 전도의 방법들을 가지고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도 잘 안 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전도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이제는요, 누군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피해가, 누군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손가락질로 나한테는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심지어 이렇게 욕을 하고 혼내키는 그런 경우도 쉽게 찾아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인데
어느 순간인가 전도라는 것이 오해가 되어져서 꼭 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나는 잘 못한다 라는 마음 때문에 이게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되어져 버리고, 전도는 어렵다라는 것이 되어져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전도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어려움이 되어지고 고난이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면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는 것이고,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너희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라고, 될 것이다,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부끄럽고 어렵지만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라는 사람을 전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빌립 집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먼저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증거를, 그 은혜의 맛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맛을 보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만남을 주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면서요, 너는 광야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전도하러 가려면 사람 많은 광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동네로 가야 될 텐데 저 광야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람 아무도 없는 광야 땅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을 따라서 광야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의 중요한 일을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급한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에 가서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단지 이야기입니다.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냐라고 말을 전하였더니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느냐 라고 하여서 그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나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저기 지금 물이 있는데 저 물을 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을 두고 누가 뭐라고 하겠냐, 나에게 세례를 달라 라고 이 빌립 집사에게 부탁을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는 역사,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전도를 한다 못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 속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 전도 가운데 재앙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도 가운데 온 세상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요, 모든 세상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재앙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큰 죄악과 이 범죄로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게 되는 재앙의 상징, 대명사가 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오늘 그 땅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 비추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큰 죄악과 재앙이 가득 넘쳐나 있는 땅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기근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다 이런 부분들이 가득 넘쳐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슬람 세력들과 이 서방의 여러 국가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전쟁이라는 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재앙이 계속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또 발견되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국가적으로도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죠. 나라적으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때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전쟁,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분열로 인하여서 나라가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46분 만에 한 명씩 자살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노인들의 세상, 노인들의 우울증이 너무나도 이렇게 급증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러한 재앙과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교회들이 요즘 큰 교회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중소교회들은 교회 운영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런 다른 단체들에게 교회를 팔아넘기는 그런 경우도 쉽게 보게 됩니다. 팔아넘기는데 그냥 교회들에게 넘기면 좋겠는데 교회들은 또 그런 교회를 살 능력이 안 되는지 이단 종교들에게 절한테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신천지 같은 이상한 이단 종교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팔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요,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미자립 교회다, 교회가 어렵다라고 해서 문 닫고 있는, 힘 빠져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마저도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 전 세계가 어렵고, 나라가 스스로가 어렵고, 또 교회들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 가정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앙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이라는 것이 예고를 하고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내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을 그래서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 또 이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 개인과 가정 가운데 무너져가고 깨뜨려져 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예전에 그런 이 간증을 예화를 하시는 것을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기 집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버지가 참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시던 그 아버지가 잘 일하시던 그 직장에서 노가다 일을 하셨으니까 그 일을 하시다가 술을 한 잔 드시고 그냥 이 맨바닥에 누워가지고 더우니까 그 트럭 밑에 누워가지고 그늘 밑에서 잔다고 잠을 자요. 그런데 여기 트럭이 사람을 못 보고 이렇게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리가 완전 다 이렇게 다 이제 부러져서 다 이제 말썽이 나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치료도 못 받고 결국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목사님 초등학교 4학년 때 얘기한다.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자기 막내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안 좋았던 가정 형편에 아버지마저 안 계시니까 가정 사정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그냥 남의 집에 가서 일하고 밥 얻어먹고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 가정을 살려보고자 하셨던 일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노가다판에 가서 어머니가 여자의 몸으로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돈 조금 벌어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재앙이라는 것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 경제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 가정에 대한 수많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가정 속에서도 제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들었던 생각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재앙이 도대체 왜 우리 가정에 찾아왔을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을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을까? 아니 내가 뭔가 실수해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봐. 제 마음속에 항상 고민이 그러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이랬다. 어머니 때문에 이랬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지 않다.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를 참 미워해서 그렇다.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 어머니를 참 미워해서 그렇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알겠어요. 재앙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 재앙을 가져다주는 근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성경에서는요, 창세기 3장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어떤 재앙도 어떤 문제도 없는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약속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평안함을 누리고 너무 축복을 누리는 인간이 모습이 신기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하게 됩니다. 화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아니다. 다른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다.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틈타서 이 마귀는 속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서 하나님께서 못 먹게 했다. 먹어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열매를 먹었다, 먹지 않았다. 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원리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요, 사람에게 문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죄 가운데 속하 있는 인간에게,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인간에게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재앙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지금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지역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현장이 병들어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찾아오는 재앙이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그런 문제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재앙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붙잡아야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붙잡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두 번째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재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다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로마서 3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공부가 많으니까 저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싶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행복하게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저주 아래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 문제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죄와 저주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 안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응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참 왕이 되시는 예수께서 흑암의 저주를 꺾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심을 통하여서 이 마귀의 권세에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지는 축복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재앙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포되어지고 이것이 전도되어질 때 우리의 재앙이 떠나가고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 사람을 데리고 오고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찔러보고 전도를 위해서 가서 열심히 깨물어보고 편지 쓰고 하는 것이 전도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참 좋다. 교회가 참 이쁘다. 그러니까 교회를 와라. 좋은 말. 교회를 뭐라고 하는 부분 참 좋은.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목사님 참 잘생겼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시는 분 없으시진 않으시죠. 이 이야기를 하죠.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사님 잘생긴 거 참 중요한 부분. 목사님 말씀 참 좋다. 교회 와봐라. 참 중요한 부분.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요. 교회에 와서 우리 인생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우리를 창세기 3장의 재앙 속에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반만년 우상 가운데 살았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참 복음을 참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1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그 복음이 들어가서 나라가 살아난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가문이 다 살아나고 가정가문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 복음 안에 우리 온 가정가문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개인이 살아납니다. 우리 개인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가문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개인마다 모든 가문이 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재앙 가운데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을 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그 땅에 있는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멸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저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복음을 가진 의인 45명이 있으면 저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복음을 가진 의인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의인이 있으면 의인을 찾아와요. 그러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의인을 찾으면 내가 용서해요. 내가 그 의인 때문에 그 온 땅이 살아나고 그 온 땅을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주시는 말씀,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요, 의인이 있으면 살아나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의인이 있으면 가정 가운데 살아나는 능력을 받습니다. 내가 있는 취업, 내가 있는 직장 현장 가운데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의인 때문에 용서받고 살아나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응답받아야겠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가문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지역이, 우리 직장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 의인을 찾으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인의 응답을 받는 나 한 사람, 그
그 의인의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의 축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전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요,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잣집 아버지, 잘 사는 집 아버지의 아들 둘이 있었어요. 둘째한테 어차피 아버지가 죽으면 나중에 그 돈이 다 내 유산이 될 거니까 내 유산을 먼저 떼어줘. 내가 밖에 나가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 제대로 성공하겠다라고 해서 유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왜 이걸 그 아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돼지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아주 거지같이 불쌍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결단을 하죠.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살지 말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하면 이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께서 저 멀리서 쳐다보겠다.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신발로 달려가서 옷을 벗어주고 뽀뽀해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주고 막 집에서 동네에서 큰 잔치를 베풀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한 가지 더 가르침이 또 있습니다. 그 집안에 있었던 탕자가 또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죠. 자기는 아버지께 최선을 다하고 정말 충성을 다해서 아버지 잘 모시고 효도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 동생을 위하여서 옷도 벗어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돈도 주고 잔치도 벌어주니까 그게 너무 얄미워지라. 아버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또 다른 가르침을 주시죠. 아들이 돌아왔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들을 두고 하는 일, 한 영혼이 돌아오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는데 너는 왜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느냐 라는 부분들을 비유 삼아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자녀간의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재앙을 막는 유일한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을 마음속에 담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나가서 전도해라, 사람 데리고 와라,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재앙에서 끊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부분에 내가 먼저 은혜받고 내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있으면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나를 좀 예수 믿게 해달라, 나를 좀 예수 영접을 좀 시켜달라, 나를 좀 교회에 데려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싶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이 살아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음 가진 나 한 사람들 통하여서 나와 가정 가문과 또 우리 직장과 우리 지역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모든 사람들의 재앙을 없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와 가정 가문과 우리 지역 직장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재앙을 받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응답을 위하여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